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5월 8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대 교회에 경고하시는 얘기를 말씀을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는 거 이건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100년 전 목사님들, 150년 전 목사님들이 이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과 또 저희 선대 목사님들, 미국이나 영국에서 저 선대 목사님이면 리로이 존슨, 그다음에 토저, 레이헤드, 레이븐힐 이런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때가 온다라고 한 걸 갖다가 쭉 정리해 보게 되면, 그럼 이제 요즘 들어와 가지고서는 폴 워셔 목사님, 또 아니면은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금방 믿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모은 걸 보게 되면 요즘 사람이나 또 중국이나 아프리카에서 있는 믿는 사람들이나 100년 전 여기 150년 목사님들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마세요. 쭉 모고 책도 있고 육성 테이프만 있는 것도 있고 쭉 모아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저도 기도를 하면서 그럼 이게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제가 이건 기도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떤 게 시작이냐면은 will of God.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뭡니까? 처음은 이제 미적지근한 거, 예수님의 베타내리라. 두 번째는 아주 음란하죠. 음란한 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음란한 거. 세 번째는 기복신앙,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두 번째고 음란한 게 이제 세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네 번째 시간이 뭡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뭡니까 will of Father, 하나님이 부른 소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소명이 있고 개인의 소명들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갖다가 교회가 무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짓밟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을 했지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나 보이고 싶었고 잘 되고 싶었지만, 야고보서 특히 4장 같은 데서는 세상의 친구면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그리 무시를 하고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그러면 세상의 친구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 신학이지 우리 하나님 말씀의 신학은 아닙니다. 만약에 기복신앙과 세상의 친구가 돼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세상에서 친구가 돼야 된다?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친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본이었습니다. 본. 세상의 본이었지. 이 세상의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지금 특히 한국 이민교회나 한국 본토에는 아주 그런 이상한 마귀 신학들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아야 큰 목사라고 하는 그런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는 진짜 이거 너무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기독교를 떠나서 이제 잡신교밖에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으로 넘어갈 겁니다. 심판이 마지막인데 오늘 하는 거는 이게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will of God, 과연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과
우리 개인이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제가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6절 한 점만 보겠습니다.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For I am confident of this very thing tha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will perfect it until the day of Christ Jesus. 여기서 지금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어떤 착한 일을 말하는 겁니까?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오니 하나님 외에는 알 자가 없나이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제 이것을 풀을 때에 이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찢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그들이 진정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모습은 뒤로 숨겨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착한 일이 뭡니까? 어떤 그 유명하신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good works, 착한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착한 일은 이제 특히 신약에서 good works, 이제 뭐 이게 번역은 뭐 좋은 일, 착한 일 뭐 이렇게 번역이 잠깐만 바뀌는데요. good works, 착한 일, 좋은 일 뭐 이런 거, 선한 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걸 보시게 되면 그 의미가 뭐냐게 되면 예수님과 닮아가는 모습을 그 노력을 가지고 good works,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거지들 밥 먹으니까 저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다운타운에서 미션 하시는 사람들, 미국 전역에서 미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션을 하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지. 실제 미국에서 이 거지 사업은 이 산업입니다. 산업. 그 합법적으로 돈을 정부에서 따내가지고 그 남용할 수 있는 산업이 됐지, 이게 하나님 사업입니까? 저희는 그 정부에서 돈 준다 그래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받았다가는 제가 정부의 한 파트가 돼야 돼요. 파트가. 그 정부의 한 파트가 되게 되면은 저는 그 뭐가 되냐면 그 일본 시대의 그 순사 나리밖에는 못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 몇 푼 받고 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겠다고 그런 그 외정의 순사 노릇 하겠습니까? 정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서 그건 아닌 것이. 그거는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는 천벌받을 일이지. 그게 정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부 주는 돈 저희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준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안 받았을 때 이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그 특징이 뭡니까? 한해 민족입니다. 한해 민족.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지금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그거를 왜 나한테 시키나 물어본다. Do it now and ask question 1,000 years later. 지금 하고 이제 1000년 후에 이제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그 중국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눈앞에서 당장 뭐가 보여야 됩니다. 먼 하늘나라를 보고 땅을 개간하거나
먼 하늘나라를 보고 여기서 전도를 하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큰 무슨 뇌파 신앙, 베레아 신앙, 레마 신앙, 뭐 어떤 구원파 신앙, 다락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꺼번에 확 돼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그거는 인간의 노력이지 하나님의 노력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노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란 거는 과연 뭡니까? 착한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오늘 시작해서 조금 하나씩 올라가서 우리가 하늘나라 닿을 때에 떳떳하게 하늘나라 문에 이렇게 입성할 수 있는 그것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거지들한테 맨날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루에 욕을 100마디를 하면 이번 주에 99마디로 줄여봐라. 다음 주는 98마디로 줄여봐라. 그래서 2년이 지나가면 너희들 입에서 욕이 없어질 거다. 실제로 맞습니다. 그 small delta 조금씩 변하는 것이 오래가는 것이지 헷가닥한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제가 거지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일을 그러면 누가 시작하십니까? 우리가 시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 이거는 네 소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헌금을 멋대로 걷어서 헌금을 멋대로 사용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다 되고 내가 이 교회를 허락한 이유는 뭐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서 올라가 앉았는데 교회 당회와 목사와 몽땅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 아래로 내려가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 바오 선생 말을 빌리면 마귀당이죠. 자, 그리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큰 역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무슨 귀신을 쫓았다, 병을 고쳤다 이게 큰 역사가 아닙니다. 가장 큰 역사는 뭡니까? 내가 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24년 동안 길거리에서 복음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제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제 발목등이 분지러뜨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참 많이 아팠지만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통들이, 그 아픔들이, 그 눈물들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 눈물과 마음 아픔과 몸 아픔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의사한테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의사한테 갔다가 오늘 피 검사를 20여 년 만에 처음 했어요. 제가 여기 교회에서 에이즈 환자들, 암병 환자들 이제 이렇게 돌보고 이제 많이 그거 한 제가 10년, 11년 했어요. 우리 교회 건물에서. 근데 이제 하루 그 아동 강간범 페르파일이 하나 걸려가지고 다 쫓겨나고 말았지만 그러면서 제가 20년 동안 의사한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가가지고 피 검사를 어떤 좋은 한국 장의원님 그 장의사가 아주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장의사 그러니까 꼭 무슨 장례식. 그러니까 닥터장, 닥터 제가 존댓말을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의원 성의 장씨니까 좀 이상하게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닥터장한테 제가 이제 처음으로 20년 의사를 봤는데 이제 오늘 그 피 결과 보러 오라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면은 그 제 당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통 뭐 6하고 7 사이에 되는 거 10일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수치로 따지면 280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20년을 지나왔는데도 제 다른 기관들, 뭐 콩팥, 간, 뭐 리버, 키드니 같은 것들, 이런 건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압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그거 닥터장한테 이거 기적이다 그랬더니 닥터장 하는 말이, 그게 기적이 아니라 목사님이 여기 온 게 기적이라고. 맞는 말입니다. 옳소이다. 자, 이거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지 밥 먹이고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희생하고, 이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착한 일의, 선한 일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이요, 굶주리고 있는 그 거지 아이들에 대한 그 측은한 연민의 그 정이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받은 거니까 그건 24년을 가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기뻐서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지 남을 도와주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이 그럼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어디서? 그 선한 일이 어디서 시작돼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시작이 됩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소명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갈 때 장로 안수 받을 때, 권사 안수 받을 때, 권사는 안수가 아니라 임명인가? 자, 권사 임명 받을 때 하나님이 준 겁니까? 내가 하고 싶었습니까? 솔직히 좀 맞아 해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싶었습니까? 중국에서는 각하하면 무릎 아래, 왕이 맞는 무릎 아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각하하면 모든 만민이 내 무릎 아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들 그냥 내가 교인들 위에 있다. 7위 어째? 7위 뭐 하신다고? 그거는, 그런 망발은 진짜 망발입니다. 그런 거는 그 입에도 올리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위해 입으시고 진정한 신이요 진정한 인간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닦았습니까? 아니면 내 발 닦으라고 내밀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건 섬기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선한 일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냐, 마귀를 닮아가려고 그러냐, 이 두 가지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럼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로마서 가보실게요. 로마서. 로마서 10장입니다. 진짜 아까 말하다 보니까 닥터장인데 의사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 장의사 우후후후.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럼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밖에 총 소리 납니다. 조금만 더. 왜요? 조금만 더.
저 권총 소리였어. 이거 안 껐는데. 네. 아무튼 시간에 자 그럼 시작이 어디서 되는 거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그 고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고비를 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 조건이 뭐냐게 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뭐냐? 신앙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으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은행한테 이걸 드리니까 은행의 지점장들이 큰 교회 목사한테 가가지고 그 회계장랑 회계 집사한테 가가지고 그 교회 헌금 이제 우리가 와서 뭐 이렇게 관리해 주겠다고 하면은 또 이제 거기서 그 떨어지는 그 떡고물들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실제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귀당입니다.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그저 의뢰 그러는 거니까. 그런 교회는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노란 깃발 이렇게 붙여놓고 당자 무슨 당 이렇게 무당집이지 그게 십자가 걸려져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교회를 가도 십자가는 걸려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십자가를 거꾸로 좀 해놔서 그렇지. 그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뭡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행동이 쫓아와야 신앙의 고백입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대로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과 동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회개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무슨 뜻을 제가 전화로 이메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나고 참 많이들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한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크게 만들어서 세상에서 유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세상의 친구가 되게 해달라는 거,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고 하는 그 표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는 제가 아주 꼭지가 돕니다. 지금. 나는 신앙 양심이 가책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모습 나는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모습은 내가 잘나야 됩니다. 내가 만인의 친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will of God, 소명 근처도 못 가십니다. 근처도 못 가십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선한 일을 제 마음속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다면은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 과정을 지금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면은 그 시작하시니까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겁니다. 하면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서부터 개파쳐도 이제 하늘나라 갑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울 선생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복종해라. 뭐에 복종합니까? 담임 목사한테 복종합니까? 또 빌리그레암 목사같이 큰 목사님에게 이제 복종하십니까? 어디에 복종하십니까? 지금 한국에서 교인들이 복종하는 건 돈에 복종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됐습니다. 돈은 자 교인이 많고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목사는 큰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고 말고 신앙이 있고 말고 관계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큰 목사입니다. 무조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그건 마귀 세상에서나 존재하는 목사입니다. 자, 하나 우리의 인식이 어디가 있느냐? 돈 있으면 큰 목사입니다. 돈 있으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돈 있으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은퇴할 때 300억, 200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들한테 가서 여러분도 하늘나라 가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는데 가는 길만 달아다가 그따위 소리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 목사입니까? 잡사입니까?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 돈 있다고 깜빡도 죽는 그 모습에서 저는 아주 그냥 징그러워지고 신분이 납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였습니까? 돈 앞에서 무릎 꿇는 여러분, 돈 앞에서 무릎 꿇는 목사, 장로, 권사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우리가 돈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그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육신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겁내지 마라. 너희 영을 죽이는, 영혼이 지옥 가서 형벌받는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지나갑니까? 하늘나라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뭡니까? 그 두려움이란 말을 갖다가 제가 한번 그 히브리, 아람 헬라어 이런 거 말고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파봤습니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두 가지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이 라틴 문화에 가게 되면 이 단어가 몇 개가 바뀌면서 이제 뜻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는 거지. 근데 이제 헬라어는 뭐 한 2개, 3개, 그리고 히브리어도 한 2개 정도, 이제 2개 정도로 이제 그 fear of the Lord, 이제 그게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두려움이 뭐냐게 되면은 터질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냥 두려움의 그 1번. 근데 그건 그렇게 많이 안 쓰여져요. 근데 진짜 두려움은 뭐냐게 되면 그 2번째 미닝입니다. 히브리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두려움이냐면 내가 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뺏길까봐 사방을 두리번 거르는 모습을 가지고 두렵다 그러는. 이거 누가 와서 뺏어 갈까봐 꼭 끌어안고 사방을 두리번. 그 모습과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라고 할 때 이제 그 모습하고 거의 이제 좀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뭐냐면은 이 만삭된 애엄마가 그 배 안에 있는 아기를 보호하려고 징검다리 건너가면서 옆으로 이렇게 보고 한 발짝 천천히 가는 모습을 보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두렵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아니면 내가 배우고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이 아이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걷는 거, 그거 놓치기 싫은 그 마음. 내 배 안에 있는 아기가 다칠까봐
안다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렵다 그럽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귀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하십니까? 교회 말고 다른 거 다 말고 예수님과 당신 1대1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귀하게 느끼신 분들이 교회에 가서 별 이상한 짓거리를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 겁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강남에 있는 땅을 어떤 그 신앙 좋으신 분이 어떤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니까 이게 교회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목사가 받아가지고 목사 부인 이름으로 땅을 등기 이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이 그거를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가 쫓아와서 아니 이거 우리 수해서 교회 이름으로 바꿔놓자고 막 그러니까 그 여자분의 그 할머니가 나는 일단 교회에 줬으니까 우리 수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재판소는 가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을 오셔가지고 지금 아직 미국에 계십니다. 그거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돈이 남이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두리번 거리는 그 마귀 새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거 놓칠까봐, 내 생활이 바뀔까봐, 내 마음이 바뀔까봐, 저 하늘나라가 눈에 안 보일까봐. 그거를 무서워해서 하고 조심조심 살아가는 그 세상살이 그 모습을 가지고 두렵다 그럽니다. 그러나 남이 헌금을 했어도 자기 부인 이름으로 딱 그 땅을 등기 이전 해놓고 나서 그거 누가 뺏어갈까봐 교회 장로들 목사가 목사 사모가 교회 장로들 권사들 경계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믿는 사람들입니까? 마귀의 제자들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라. 그 두려움이 있으면 떨림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이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하는 거는 세금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 모습, 그거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Thy will be done. Not as I will, but yours.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선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한다면 자 그럼 그걸 갖다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따라갑니다. 그거를 놓칠까봐 구원을 놓칠까봐 십자가의 피를 놓칠까봐 안다라면서 꼭 끌어안고 따라가게 되니까 목사 말 듣습니까? 하느님 말씀 말 듣습니까? 교회 말 듣습니까? 하느님 말씀의 그 말을 이제 들으십니까? 하느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거 복종하려고 하십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하고 그냥 I'm happy 이러고 싶습니까? 만약 하느님 말씀을 보지 않고 이 말씀 보지 않고 이 말씀 안 보고 목사는 말 듣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결코 교회의 노예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황 목사님 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 심하다고 느끼시면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틀린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틀린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언젠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같이 좀 닮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옵니까? 아, 여기 뭐가 있나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어쩌다가 딱 틀었더니 유튜브에서 황철애라는 목사가, 거짓 목사가 나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걸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쫓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자, 이거는 여러분이 좀 저하고 같이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화기로 지금 마가복음 5장 21절 한번 저하고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1절. 네? 자, 전화기로 마가복음 5장 21절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고 밀더라. 자, 여기서 이제 그 24절까지가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인 예수님 계실 때에는 시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회당장이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평민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딸을 손을 얹어 살게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즉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병, 낫고 죽음에서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제가 여기 그 유튜브에 구원의 반 고급반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좀 몇 개를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가서 막 에어치고 밀치고 그랬다 그러는데 막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길로 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닿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부딪혀 가면서 이제 군중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도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대고 특히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려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미움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 지금 34절까지 제가 지금 봤습니다. 자, 그 당시 유대 풍습에서는 그 피가 마르지를 않습니다. 이 혈류병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밖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 unclean 이제 그러면서 다녀서 사람들이 자기 몸에 손을 못 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가 마르지 않는 여자 손에 손을 댔다가는 그 죄인이거든요. 그게 이제 죄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피가 마르지 않는 여자가 그 시내에 나와가지고 unclean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대면 구원을 받으리라. 목숨 건 거였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병이 안 낫고 사람들이 피가 흐르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또 야이로 회당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그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단 하나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그냥 죽어가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회당장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딸이 살리라. 혈류병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살리라. 그 엄청난 그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즉 행동에 따라온 고백이었습니다. 시장이 평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자기 돌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혈류병 그 한 여자는 옷자락을 끝까지 이렇게 맞았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 몸에 부딪히고 막 했지만 능력이 흘러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만큼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든지 아니면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 시작이 어디서 됩니까? 그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리라, 아니면 나는 죽어 없어지리라.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넘어지는 거 보는 거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는 세월 막을 수 있습니까? 나이 먹어서 오는 병들 막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나이가 많아서 하나하나 망가지는 거 막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원에 있으면, 하늘의 뜻이 있으면 우리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 선대에 외정말기에 순교하신 우리 믿는 신앙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훌륭한 신앙의 꽃들이었습니다. 지금 기복신앙 하시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순교자들은 다 바보 등신들입니다. 가난하게 피 흘리면서 죽어갔으니 얼마나 등신들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마귀 세상에서는 순교한 우리의 그 신앙의 아버지들은 바보 천하 등신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에서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은 마귀들이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선대에서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그분들 엄청난 신앙의 꽃들이었습니다. 복음의 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핏방울이 있기에 오늘 남한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 그러나 그 기복신앙에 들어와서 그걸 다 엇까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 선대의 순교한 신앙의 아버지들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하늘나라 간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죽음쯤이야.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야이로 회당장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이제 제가 34절까지 이제 읽었습니까? 그럼 35절 제가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5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으로 괴롭게 하나이까. 그 다음에 36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그때 야이로 회당장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주여 왜 이런 여자들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여 내 딸을 죽게 만드시나이까. 진정으로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까? 3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블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회당장 집에서, 시장네 집에서 아이고 이거 딸이 죽었으니 이제 그 말을 하러 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야이로 회당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딱 걷어채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할 때 야이로 회당장이 뭘 했습니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한마디 소리도 안 했습니다. 삑 소리도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야이로 회당장 예수님께 맡겼으면 말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애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거, 내가 저 아픈 내 딸을 죽어가는 거 볼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서 그 두려워하던 일이 이미 발생했습니다. 애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야이로 회당장은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37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함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혼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함이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있는 곳에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려다보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후원하는 사람이 뭡니까? 시장 집에 가서 아부하는 거죠. 통곡을 합니다. 그때 야, 통곡하지 마라. 얘는 잔다라고 할 때 누가 비웃었습니까? 거기 시장한테 아부하러 온 통곡하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 통곡하는 사람들 누가 내쫓았습니까? 회당장이 내쫓았습니까? 예수님이 내쫓았습니까?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쫓았습니까? 예수님이 나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쫓았습니다. 그때 그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뭐라 그랬다고 나옵니까? 한마디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겼으면 shut up! Don't say anything. 예수님에게 맡겼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뭐 주여 어쩌고 말 안 합니다. 회당장이 울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울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눈물 흘렸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쫓아갑니다. 예수님에게 맡기셨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던 교회가 하도 엉망이니까 교회를 안 나가려고 마음먹으니까 앞이 아찔하십니까? 그럼 커피 마시러 문화센터도 못 가고 어디를 가야 되나?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친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목사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닮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조건이 뭐냐? 인간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십니까? 야고보서입니다. 세상과 친구하면서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때 회당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얘한테 먹을 거를 줘라. 여러분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명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고 싶습니까? 그리 안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뭔가? 엉터리 교회 나가서 11조하고 몸을 바쳐가지고 목사들이 해외 그 시찰 나가가지고 지랄들 하고 오는 거 거기 한 파트가 되니까 아니면 내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마귀당의 일부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목적이 여러분 마귀당에 가서 헌금하고 별짓 다 하다가 같이 지옥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좀 굉장히 심각해 봐야 됩니다. 넓은 길은 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길, 좁은 문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친구들이 너 이상하게 변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고 일어나라. 자, 누가 일어납니까? 죽었던 우리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보지 못하던 하나님 말씀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누군가 큰 일을 벌여야 됩니다. 주 앞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님께서 사용을 받으셔서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복음 외치는 것 우리들에게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단 이거 끝내기 전에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말없이 쫓아가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신 보고 네 마음이 어디 있는가 좀 알아봐라.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고 배가 고팠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24년 여기서 거짓 목회하면서 쉬웠던 건 아닙니다. 많은 눈물이 있었고 많은 한숨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에 엄청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누구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천하 등신 같은 이놈에게 이제 이 인간 세상에서 목사하면 안 되려면 하나님 따 그러면 전데 저를 갖다 하나님이 목사를 만드셔서 거지 사회에다가 딱 놓고 자 우리 주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저를 끌고 나가서 같이 시작을 해줬습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큰 영광입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못된 놈입니다. 목사 만드는 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 같은 놈도 이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시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합니다. 도망가려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모진 채찍으로 매질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채찍 하나하나가 마음 아픈 것 하나하나가 몸이 아팠던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야이로 회당장같이
12회 혈병 앓다가 고침을 받은 그 여인같이 다시 한번 죽음에서 일어나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적과 이사로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공부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나신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그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늘 나아가는 그날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 하늘나라 항상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 십자가 놓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